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진실로 많은 분들께서 악한 영들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계신 것을 저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런 악한 영들에게 매인 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으셔서 앞으로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에 앞서 잠시 동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간 연주 찬양이 재생되는 동안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많이 떠올려 주셨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회개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모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을 막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본문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주기를 자주 요청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싫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선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복수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분들 역시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해도 무언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이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고통과 문제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학창시절 선생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 자매,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겠죠. 또 사랑받지 못한 것을 넘어서 무시와 경멸, 거절을 당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이 참으로 옳은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상처를 주는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통로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완성하신 새 계명, 새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시며 주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사랑의 율법이 있어야만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사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참고 견디며 마지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여 죄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는 결단코 마음을 다할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할 수도 없으며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였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사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하려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총과 칼이 보이고 자신의 목숨이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순교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자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내가 받아온 무시당함과 거절당함,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 즉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두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나의 감정과 지난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가져온 어두운 그 과거를 지금 현재의 삶에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들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며 그의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에게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진심으로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이 하나님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둘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칭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 직역성경입니다.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구하기로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큰 소리와 환호 소리와 나팔들과 뿔나팔들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그 맹세 때문에 기뻐하였다. 참으로 그들이 온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그를 찾으니 그가 그들을 만나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역대하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며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평안케 하셨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분명한 증거로 응답하시며 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로부터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 때문이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나서도 아니고 또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응답부터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는 설사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러분이 온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포로로 잡으려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여러분의 뜻과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사탄의 올무에 걸려 계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얻을 방법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어두운 과거는 사탄에게 던져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은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신 사랑의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 안에 거하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 여러분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사탄의 발 아래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그 강력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에 전하여져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하여서 지난 날들을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악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이제 이 세상의 목적을 둔 삶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치유함과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